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네, 요즘 도덕경 나눔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의 이 본존재에 그냥 녹아나는 도덕경 여러분, 8번째 나눔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번째 나눔은요, 여러분, 14장부터 시작하거든요. 14장의 그 소제목을 보면, 도는 인식 대상이 아니다라고 붙였어요. 도라는 것은 인식은 여러분 무엇으로 하는 거죠? 먼저 우리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알미잖아요. 어떻게 알아지느냐? 눈, 귀, 코, 입, 그리고 나의 육신의 느낌. 그 다음에 무엇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내가 머리로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는 이런 걸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는. 도가 나는 어디 들어있어요? 본영 본존재에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그 하늘의 진리라는 것은 즉 뭐예요? 안입이 설신의와 그 다음에 나의 생각, 즉 육혼과 육신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소제목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본문 들어가 볼게요. 그것은 도라는 것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므로 모양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으므로 소리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으므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이렇게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으나 혼연일체가 된 하나로 경험할 수 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요? 쭉 풀었지만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빛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빛 자체는 보이지 않죠. 우리가 빛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빛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을 비추어 낼 때 그것을 보면서 빛이 있구나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바람이 여러분 보이나요? 보이지 않으나 있는 걸 알죠. 바람 그리고요 여러분 그 공기 이 허공에 가득한 이 공기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기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공기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물요, 여러분. 이 네 가지들이 여기서 보면은 모양이 없죠. 그쵸? 그러고 빛이나 또 공기가 여러분 들리나요? 바람이 있을 때 바람 소리를 통해서 공기가 이동을 하고 있네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빛도 잡을 수 없고 공기도 잡을 수 없잖아요. 바람도 잡을 수 없고 그걸 지금 여기다 표현했죠. 그렇게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이렇게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으나 혼연일체가 된 하나로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의 본영 본존재가 햇빛과 같이, 공기와 같이, 바람과 같이, 물과 같이 어떤 형태와 모양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이러한 것들과 같이 나는 무엇을 있어요, 진짜 나는? 본영 본존재가 그렇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다고 할 것이냐는 거죠. 마치 그것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나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처럼 본영 본존재도 그렇게 존재하나 이 모든 것은 혼연일체가 된 하나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혼연일체가 된 하나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이죠? 나의 육혼과 육신이 본영 본존재가 없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야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본영 본존재가 분명히 진짜 나의 주체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일단은 그래서 세계가 혼연일체, 삼위일체가 됐을 때 이것은 온전히 경험하고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 인간의 이 육신, 생명을 보존하고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햇빛, 공기, 바람, 물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있으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정말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비물질이 나의 온전한 생명인데 마치 나의 이 물질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 진작 내 이런 물질의 안입이 설신이라 나의 생각으로 만져질 수 없는 것처럼 진짜 나에게 필요한 이 존재는 비물질체로 그렇게 온전히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 꼭대기라고 해서 박지 않으며 바닥이라고 해서 어둡지도 않다. 이 신비로운 하나의 끊이지 않는 작용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할 무엇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형상 없는 형상, 모양 없는 모양, 그저 신비하고 신비할 따름이다. 이 본형 본존재는 형상이 없는 것 같지만 뭐예요? 내가 나의 본형 본존자를 찾으면 나만의 성질이 있어요. 나만의 독특한 육신의 DNA와 같은 내가 독특히 신으로 존재했을 때 나만의 그런 특색이 있다는 거죠. 모양이 없는 것 같지만요. 나의 본형 본존재는 퍼즐 조각처럼 분명히 나의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아버지로 하나로 들어갈 때 분명히 내 모양이 그대로 사라져서 그 모양 그대로 내 퍼즐의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하고 신비할 따름이다. 어디서 볼 때요? 육혼인 내가 본형 본존재를 알아차고 깨우고 이것이 일어나면요 신비할 따름이에요. 모든 것이요. 그동안 내가 물질 세상에서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저것이 꼭 필요해, 아니면 이것을 꼭 버리고 싶어 이런 게 없어지니까요. 그냥 그런 것이 물질 세상에서는 하나도 네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다 가지고 있거든요. 늘 충만해. 이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알아지냐? 내가 찾아야만 알 수 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대가 이 신비로운 하나를 직접 보고자 해도 어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대가 이 신비로운 하나의 뒤를 따르려 해도 어디 뒤라고 부를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앞뒤가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본형 본존재 얼굴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다 느낄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이 본형 본존재가 빼꼼히 얼굴을 살짝 드러냈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누구나 나에게 작용하고 있는 양심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작용하는 그 양심이라는 것은요. 이 본형 본존재가 이만하다 그러면요. 그 겉껍데기 본형 본존재가 가지고 있는 겉껍데기 표면을 살짝 보여주는 정도? 그것이 양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본형 본존재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본질? 그것 더 속 깊이 들어가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본형 본질을 찾아서 그 맛을 봐야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어떤 말로 표현을 하거나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거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즉 얘기해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본영 본존재는 그럼 여러분 너무 여러분한테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본영 본존재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요. 일단은 내가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무엇인가 집착하거나 고집하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교만을 떨 수 있는 그것이 스스로 없어지거든요. 내가 노력하거나 애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없어져요. 그런 것들을 어둠이라고 했을 때 빛이 밝혀지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게 그냥 없어지거든요. 이런 거예요. 이 신비한 도가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를 주관하고 있다. 그러한 신비한 도는 뭐예요? 나의 본영 본존자는 뭐예요? 천상에서 천지창조가 일어나기 전 그 근본 하늘 아버지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이런 순수 물결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면 지금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이것이 도대체 내 것으로 안 와닿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게 도대체 이 신비한 도가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를 주관하고 있다. 이것만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7, 80년 전 동안 이걸 보고 있는데 내가 알아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른다는 거죠. 이것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가 나누어서 그래서 나의 본영 본존재로 녹여내서 도덕경 전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여러 번 표현한 내가 입으로 씹어서 삼켜서 소화해내서 배설하자. 이 얘기가 이 얘기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도의 작용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의 본원과 영원성을 알게 된다. 이 얘기는 즉 뭐죠?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도의 작용이거든요. 내가 여러분 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는 경우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내가 선택을 해요. 내가 영적인 팽창과 영적인 성숙, 영이 알곡으로 있기 위해서 미완성된 나의 영체가 완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 저 인간의 육신을 쓰고 한번 내려가서 그렇게 제가 배우고 갖추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은 하늘 아버지가 그래 너 내려가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나라는 존재가 꼭 네가 이 인간 세상에서 물질 체험을 해서 네가 실력과 능력과 이것을 네가 겸비하고 그 다음에 너희 몸에 더럽혀진 것들을 깨끗이 하게 와서 하늘에 올라와서 나 일할 거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임명해서 내려보내요. 너 이렇게 가도 좋겠어? 가면 좋겠어? 하면 나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인간으로 와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억지로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이렇게 세 가지 인간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사 다닐 때 어디 전직을 하잖아요. 그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내가 원해서 회사의 윗분들한테 얘기해서 내가 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요. 그냥 회사를 조직에 따라서 전체적인 회사의 목적에 네가 이번에는 이쪽 부서에 가서 이런 능력을 겸비했을 때 회사에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 임명해서 가는 수가 있고요. 그죠? 인사명령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저 밑으로 하천됐잖아요. 아니면 내가 제일 싫어하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부서나 그 지방 지사로 보내지잖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인간 세상을 펼쳐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늘의 진리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이 자연 만물도 그렇고 그렇게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도의 작용이다.
지금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경험하잖아요. 짝사랑도 해보죠. 배신도 당해보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보죠. 사기도 당해보죠. 도둑질도 당해보죠. 또 뭐예요? 내가 그 많은 권위와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있다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보기도 하죠. 뭐 온갖 것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 탐진치 또는 오욕칠정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나이가 오늘 갖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불행이라는 것과 그 여러 가지 인간들이 느끼는 상황과 감정과 모든 오만작가지 생각들이요. 이것을 누가 원한 거다? 내가 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생에 그동안 내가 나의 영이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했고 겪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 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그 뿌리,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누가 선택한 거다?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예요? 그 내가 진짜 나가 뭐예요? 본영 본존재요.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도는 하늘아버지.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도의 작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선택한 것이니 여러분 누구한테 불평불만할 게 있어요? 남 탓할 게 있어요? 사회에 불평불만할 게 있어요? 사회 탓할 거 있어요? 나라에 불평불만할 거 있어요? 나라 탓할 거 있어요? 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도자한테 우리가 불평불만할 거 있어요? 그 다른 나라 탓할 게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살다가 어려워지면 하늘아버지께 불평불만하고 하늘아버지를 탓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인생길에서 가장 최선의 환경과 가장 최고의 인연을 갖다 주는 것이요. 내가 하늘 천성에 머물고 있는 나의 70%와 하늘 아버지와 공동 작업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불만할 것도 없고 남 탓할 일도 없다는 것을 이 본존재가 그냥 이해하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알고 지나간다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의 본원과 영원성을 알게 된다. 이것을 알면 그럼 지금 내가 왜 이러한 인생, 인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느냐? 나의 본영, 본존자는 뭐예요? 영원한 것이거든요. 무한대인 것이거든요. 그 무한대를 좀 더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알차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것에 양식거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체질을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도덕경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아주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틀어서 도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뭐예요? 내 이름은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 이렇게. 근데 내 이름도 하나로 얘기하라 그러면 도고요. 하늘 아버지로 한자로 이름을 얘기하라 그러면 도고요. 자연 만물도 그 이름을 그 수만 가지 5만 가지 이름을 하나로 얘기하라면 도고요. 여러분의 이름 다른 사람의 이름도 한자로 얘기하면 도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듯 모르듯 하지만 무언가 그런 것 같애라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느껴지면 그것이 즉 여러분의 본영 본존재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도에서 올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4장을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15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